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99장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99장입니다. 49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금명에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는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고 구원 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16장 23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6장 23절에서 36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의 찬양의 후반부, 어제는 우리가 전반부를 살폈고요. 후반부에 해당합니다. 7절 말씀해 보면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아삽과 그 형제에게 즉 찬양대를 이끄는 리더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어떻게 또 무엇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 이렇게 찬양하라 이렇게 가르치듯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나눴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찬양하라라는 의미의 메시지였다면 오늘 본문은 온 땅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또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서 찬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찬양 오늘 본문의 내용 중에 중요한 단어들을 몇 가지 좀 살펴보자면 23절에 나오는 온 땅이요 라는 말과 24절에 만민, 26절에 만국, 28절에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이런 단어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어제 만민이라는 단어를 살폈던 것과 같이 이런 단어들을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으로 제한시키지 않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땅에 만민 가운데 만국 가운데 여러 나라의 종족들 가운데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한 나라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 우주 만물의 통치자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찬양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담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저의 어떤 영적인 시야가 교회에 집중되어지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그래서 기도를 해도 우리 교회 위주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성도들, 교회. 하나님은 이 땅에 모든 교회의 하나님이시요 또 하나님의 시선은 온 세상을 향하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알면서도 거기까지 기도의 영역이 미치지 못한다거나 생각이 미치지 못할 때가 많더라는 것을 제 스스로 제 자신에게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보면 모든 생명은 하나님에게서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두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들어보지를 못하였기 때문에 그런 영혼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헛된 우상을 찾아서 혹은 무신론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선포함으로 알리고 전할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기록합니다. 믿기 위해서는 복음을 들어야 하지요. 듣기 위해서는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먼저 불러주신 것은 나중된 자들을 위함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택하여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몫이 바로 나중될 사람들, 잃어버린 영혼들,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 이들에게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시다라는 사실들을 알리고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에서도 나오지만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구원과 평화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의 존귀한 자이고 귀한 자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빛으로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또한 권능으로서 세상 우주 만물, 특별히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다스려 주옵소서. 통치를 또한 맡기고 있죠. 앞서도 이야기하였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이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2025년 동안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내 삶을 다스려 주셨습니다. 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벗어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지를 잘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분명히 온 우주 만물,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다스리시고 계시는지를 잘 모르는 거죠. 내 삶은 압니다. 자신의 삶은 하나님이 이렇게 다스리시고 인도해 오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기 쉽지만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다스리시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도 많이 없을 뿐더러 잘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 가운데, 세계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나라 혹은 오직 가운데에서도 지금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계속해서 생명을 흘려보내고 계시고 사랑을 흘려보내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그 오직 가운데서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저 지구 반대편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2층 게시판에 가보면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선교 편지가 그렇게 부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편지를 이렇게 읽으면 그 먼 나라에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상 곳곳 각처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서만, 나의 삶에서만, 우리 교회 안에서만 행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야베스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의 지경을. 그렇게 기도하듯이 우리의 지경, 우리의 영적인 시야, 기도의 지경이 우리 자신 혹은 우리 가정에서 이제는 좀 더 확대되어서 이제는 교회를 바라볼 줄 알고, 교회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은 나라를 바라볼 줄 알고, 나라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은 온 세상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점점 우리의 영적인 시야가 넓어져야지요. 우리의 삶의 폭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제는 점점 넓어지는 것입니다. 35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영적인 질경이 이렇게 넓어진다라는 의미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면 제외하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마치 호수 가운데, 잔잔한 호수 가운데 돌멩이를 휙 던지면 풍덩합니다. 그러면 이 돌멩이가 떨어진 그 자리에서부터 물결이 동심원을 이루기 시작하죠. 바로 그렇게 되듯이 점점점 동심원이 이제 커져가듯이 우리의 중심, 우리 자신의 중심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점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채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시작은 우리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자기 자신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이러한 동심원이 점점점 확대되어져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확대되어지지 않고 그냥 이 자리에 멈춰버리는 것이죠. 내 자신에게만 혹은 내 가정에게만, 내 교회에게만 국한되어져 버리는 경우들, 점점 더 넓어지고 커지지 않고 여기에 멈춰버리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믿음의 깊이 혹은 어떤 영적인 시야의 넓이, 또 다른 사람에게 끼치는 선한 영향력들, 이런 것들이 점점점 확대되어져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점점점 넓어지고 또 우리의 믿음의 깊이가 점점점 깊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이니.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품고 있는 것이 향기가 아니라 향기는 계속해서 번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향기의 성질입니다. 마치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 닦은 이 사건 있지 않습니까? 이 그 작은 실내 한 공간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을 향한 마리아의 사랑의 고백이, 그 향유의 냄새가 가득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득하였다. 그럼 그 공간에만 가득하겠습니까? 아니죠. 번져 나가는 것입니다. 창문을 통해서, 문을 통해서 그 향기가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죠. 바로 한 여인의 사랑의 고백, 주님과의 그 깊은 관계가 그 자리에 모여있는 12명의 제자들에게 향기로 드러날 뿐만 아니라 저 바깥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그 향기가 맡아지는 것이죠. 생명의 향기로, 구원의 향기로.
이처럼 우리의 신앙의 복이 하나 주님과의 사랑의 고백, 그 아름다운 관계가 점점점 커지고 넓어져서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점점점 퍼져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작은 모습, 그 속에서 예수라는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을지라도 이 사람에게서 선한 냄새가 나고 아름다운 향기가 나고, 그래서 그 향기를 통하여서 이렇게 맡다 보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드러나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습들을 통해서 그 주님이 그 먼 열방 세계 만국 가운데 드러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바라보는 것이 단순히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땅을 향하여서, 온 열방을 향하여서 그가 찬송하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깊이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시야를 넓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선하심이 드러나고 계속해서 점점점 넓어져 갈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다윗이 세상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 일하시고 계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그런 하나님을 좀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그저 내 문제, 내 삶, 내 가정, 내 자식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저들이 복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더불어서 우리 열방을 향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교회들,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 선교 성역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여러 곳곳에서 심지어 전쟁통에 있는 나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 선교사님들의 사역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세계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역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무신론자들, 이러한 이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증거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복음을 위해서 열방을 향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새벽 우리를 깨우시고 또 주의 전으로 불러주신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주님과의 그 관계의 깊이를 더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만 구원받았으면 됐지,